오늘의 양식 이 시간은 야고보서 1장 1절부터 5절 말씀을 통해서 가장 간단한 성공 방정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글로벌 금융회사 JP 모건을 만든 모건에게 한 신사가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편지 봉투를 내밀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이 봉투 안에는 성공 방정식을 적은 편지가 들어있습니다. 이 방정식을 25,000달러를 받고 당신에게 기꺼이 팔고 싶습니다. 그러자 모건이 대답했습니다. 저는 봉투 안의 내용이 무엇인지 모르오. 하지만 먼저 그 내용을 본 뒤 내 마음에 든다면 기꺼이 사겠소. 신사는 모건의 말에 동의하고 편지 봉투를 건넸습니다. 모건은 건네받은 봉투 안에서 한 장의 종이를 꺼냈고 종이에 적힌 내용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그 신사에게 25,000달러를 주었습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하면 2,750만원 정도 되는 것입니다. 종이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성공 방정식, 매일 아침 그날 해야 할 일의 목록을 적어라. 그리고 그 목록대로 실천하라. JP 모건이야 워낙 돈이 많은 사람이라 25,000달러를 주는 것이 어렵지 않은 일이겠지만 이 유명한 일화가 지금까지 이렇게 회자되는 이유는 성공적인 삶에서 앞으로 해야 할 일을 미리 적는 것은 매우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실천 목록을 적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1992년에 영국의 심리학자가 스코틀랜드에서 가장 분주한 정형외과 병원 2곳을 찾아가 실험에 참가할 60명의 환자를 모집했습니다. 실험 참가 환자들의 평균 연령은 68세였고 모두 최근에 고관절이나 무릎관절 교체 수술을 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과연 이들은 재활에 성공할 수 있을까요? 그러나 환자의 대다수가 나이가 많고 가난한 편이어서 새로운 삶에 대한 의욕이 별로 없었습니다. 게다가 고관절이나 무릎관절 교체 수술 후의 회복 과정은 정말이지 무척이나 힘듭니다. 주변에 수술하신 성도님들을 봐도 그렇습니다. 약간만 움직여도 엄청나게 고통스럽고 재활운동을 성실하게 하지 않으면 회복이 쉽지 않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의 재활 성공 가능성은 매우 낮아 보였습니다. 이 심리학자는 실험에 참가한 환자 모두에게 수술 후 반드시 거쳐야 할 재활 과정을 상세히 기록한 책자를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중 절반의 참가자들에게 준 책자 뒤에는 13쪽의 백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는 일주일에 한쪽씩 이번 주에 무엇을 할 것인지 실천 목록을 자세히 적으라고 했습니다. 단지 그것뿐이었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두 그룹 사이에는 어떠한 차이가 나는지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단지 무엇을 할 것인지 쓰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단지 백지에 무엇을 할 것인지 실천 목록을 썼을 뿐인데 그렇지 않은 환자들에 비해서 2배나 일찍 걷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3배나 일찍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않고 휠체어를 타고 내렸습니다. 게다가 혼자 신발을 신고 세탁도 하였으며 스스로 식사를 준비하는 것도 더 일찍 할 수가 있었습니다. 실천 목록을 쓴 사람들은 그것을 구체적으로 기록하면서 자연스럽게 자신이 그 행동을 할 때의 모습을 마음속에 그려보게 되었고 재활치료를 하면서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에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도 잘 알게 되었습니다. 그 실천 목록은 환자들의 통증이 극에 달하여 운동을 포기하고 싶은 강력한 유혹이 있을 때에도 그 고통들을 이겨낼 수 있는 조력자가 되었습니다. 가장 간단한 성공 방정식, 매일 아침 그날 해야 할 일의 목록을 기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목록대로 하나씩 해나가면 됩니다. 오늘 본문에는 성공을 뛰어넘는 성숙함을 위해서 알아야 할 가장 간단한 성공 방정식, 그 몇 가지 중요한 단어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여기라 2절입니다. 3절은 아느니라, 4절은 이루라, 5절은 구하라. 이 4가지입니다. 성숙함에 이르는 지혜의 목록입니다. 그렇다면 순서대로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에게 시련을 주십니다. 왜 시련을 주시는 것입니까? 그 시련의 목적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시련이 올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첫째로 여기라 라고 했습니다. 2절에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가지 시험에 빠질 때 그것을 다 기쁨으로 여기라. 시험이 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기쁨으로 여기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라 라는 말은 기쁨으로 환영하는 태도를 설명하기 위하여 강조한 단어입니다. 여기라 라는 말은 반가운 사람이 찾아왔을 때 버선 신고 뛰어나가서 맞이하는 모습을 말합니다. 시험과 시련을 만나지 않으려고 발버둥을 치고 있는데 성경은 그 반대로 그런 시험이 오거든 기쁘게 여기라고 말씀합니다. 시험과 시련은 피해야만 하는가? 성경은 피하지 말고 부딪히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에게 이 일들을 말한 것은 너희가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니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할 터이나 기운을 내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시니라 라고 했습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신 평안은 환난도 없고 도전도 없는 평안을 약속하신 것이 아닙니다. 이 평안은 우리에게 부딪혀오는 환난과 시련에도 불구하고 누릴 수 있는 평안, 즉 상황이 빼앗아갈 수 없고 환경이 누릴 수 없는 평안을 말합니다. 절대적인 평안을 말합니다. 사도행전 14장 22절에서는 제자들의 혼을 굳건하게 하여 그들을 권면하여 믿음 안에 거하게 하고 또 우리가 반드시 많은 환난을 거쳐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야 하리라 하더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거쳐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환난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는 조건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성도들이 받는 이 환난에는 중요한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야고보서에서 계속적으로 보게 될 교훈은 이 환난이 우리를 교육시키고 훈련시키고 연단하여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 곧 영광스러운 주님의 형상을 닮은 모습으로 조형시켜 영혼 속에 들어가게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하여 주님과 영원한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경륜하신 하나님의 섭리 때문에 그리스도인의 삶에도 환난이 찾아옵니다. 그러므로 환난은 팔을 벌려 환영할 가치를 지니고 있는 것입니다. 환난은 마치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시험을 주는 것과 같습니다. 시험이 찾아올 때 그 결과를 많이 지적할 수 있겠으나 다음에 두 가지 커다란 결과를 가져옵니다. 첫째로 자신의 실력을 점검하게 됩니다. 자신의 부족하고 뒤떨어진 면을 시험을 치는 동안에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해야 될 것과 보다 철저한 교육과 연구의 필요성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시험이 끝난 다음에는 한층 더 높은 차원으로 향상된 자신의 실력을 보게 될 것입니다.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의 생애를 연구해보면 시험이 갈수록 어려워져 갑니다. 그의 생애의 절정을 이루는 시험, 즉 100세에 난 독자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는 시험의 장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22장 1절에 보면 이 일들 뒤에, 이 시험은 아브라함이 전에 경험했던 여러 가지 종류의 작은 시험과 환난을 통과한 연후에 주어졌던 것입니다. 학교에서 시험을 볼 때 그 수준에 맞는 시험을 줍니다. 하나님께서도 이와 같습니다. 아브라함도 넘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다시 일어서서 또 전진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에 통과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빛나고 아름다운 인격으로 주님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이런 목적 때문에 때때로 주께서 우리에게 시련을 주십니다. 둘째, 이 시련을 통해서 다른 어떤 상황보다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게 됩니다. 우리의 환경이 순탄할 때에는 하나님의 손길이 현저하게 체험이 안 됩니다. 역경과 아픔 속에서 우리는 더욱 하나님의 자비로운 손길을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부터 14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단련하려고 오는 불같은 시련에 관하여는 마치 이상한 일이 너희에게 일어난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으므로 기뻐하라. 이것은 그분의 영광이 드러날 때 너희가 넘치는 기쁨으로 또한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인해 비방을 받으면 행복한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께서 너희 위에 머물러 계시느니라. 그분께서 그들 편에서는 비방을 받으시나 너희 편에서는 영광을 받으시느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삶 가운데 역사하실 때 고난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목적을 성취하는 무대 역할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이상한 일을 당하는 것처럼 이상히 여길 필요가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를 훈련시키는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고난의 가치를 인정하여 일부러 시험을 만들까봐
베드로는 다시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5절에서 그러나 너희 중에 아무도 살인자나 도둑이나 악을 행하는 자나 남의 일에 참견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라라고 했던 것입니다. 오늘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날 때라고 했습니다. 여러 가지라는 말이 나오죠. 여러 가지 색깔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 자신을 빛낼 도구라고 하는 것이 한 가지만 아니라 여러 가지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수많은 시험들이 엮어져서 더욱 영광스럽고 아름답고 풍성한 그리스도의 삶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그러한 우리를 만들어내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많은 재료를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그 재료가 바로 시험입니다. 나를 만드시는 작품의 손길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시험을 받는 도중에 체념해버리는 것은 위대한 작품을 만들려고 일에 착수했던 어떤 사람이 중도에서 그 일을 포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아직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격려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내 작품을 완성시킬 시간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기다려야 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에 빠질 때 그것을 다 기쁨으로 여기라. 여기라, 평가하라는 말입니다. 굉장한 가치를 지닌 놀라운 것으로 평가하라는 말입니다. 여러분은 시험이 찾아올 때 어떤 자세로 이 시험을 평가하십니까? 욥은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욥기 23장 10절에서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분께서 아시나니 그분께서 나를 단련하신 뒤에는 내가 금같이 나오리라. 욥은 이 말을 어떤 환경 속에서 하고 있습니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난과 비극을 당하는 현장에서 하는 말입니다. 그가 당하는 고통을 비웃고 놀려대는 친구들에게 그들의 철학적인 궤변과 변론 앞에서 욥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이 시험을 통해서 저를 어떻게 만드시길 원하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앞에 성숙을 이룰 수 있는 방정식 중에 하나가 바로 여기는 것입니다. 평가하는 것입니다. 시험을 만나면 기쁨으로 여기십시오. 마침내 여러분을 단련하신 뒤에는 금같이 빛나는 존재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